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8절부터 21절을 제가 봉독하여 읽고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너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나에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으세요?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한 해를 정말 헤쳐나갈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네,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신감 없으신 분들은 힘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늘 우리는 우상향을 하기를 원하죠. 늘 발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걸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 나 혼자 남았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날 떠났다. 날 외면했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날 버렸다. 주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삶이 이 모양이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10달 동안 품다가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렇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말이야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1월 첫째 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종들은 종의 표시로서 몸에 여기에 귓볼에 이렇게 그 송곳으로 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표시를 해요. 이 종이 내 종이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 종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내 주인은 너무 좋은 분야라고 할 때 자기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간혹 적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종들이 하는 행위처럼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어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분이 아니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계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세요. 성벽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눈을 돌린 적이 없다고요.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사야는 굉장히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 하셨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건데 바벨론 쳐들어와서 70년 동안 너희를 종노릇하게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떨어져 있을 때 두리번 거리면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불안에 찾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리불안 장애를 가진 어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거나 아니면 틱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건에 깊은 애착을 이렇게 갖고 그걸 빼앗아가면 막 울고 난리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불안해하죠.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불안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할까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나는 너희들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선택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찾는 너희들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불안을 일소시켜주고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 이것은 70년 포로가 마치고 돌아올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 모여 너게로 오기를,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셨을 때 여자분들은 알겠지만 폐물을 받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폐물을 받으면 목에 걸고 굉장히 기쁘잖아요. 평상시 갖지 못하던 값진 보물들을 이렇게 몸에 거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때 그런 멋진 폐물과 같은 존재, 자랑하고 싶은 존재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는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돌아왔을 때 그 땅은 황폐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그리고 내 파멸을 당해왔던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이르기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후일에 이르기를 이곳이 너무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갔다가 일부가 돌아오겠지만 그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또한 부흥과 민족을 이룰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감이고 그들이 큰 기대를 갖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건데요. 저는 이모가 5분이 계세요. 그리고 외삼촌이 2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님, 이모부가 거의 또래가 이렇게 비슷한 또래였어요. 제 사촌들도 비슷한 또래였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바로 손아래에 있는 이모님 집에 같이 가서 이제 저희 가정하고 이모님 가정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애들은 놀고 저도 이제 지쳐서 그때 마침 자고 있었는데 선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와 이모님, 이모부가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는데 대화 이야기가 저희 이제 이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언니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말썽꾸러기 녀석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가방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꼬봉이라고 하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이 제 가방 그냥 들어줬어요. 그 가방 놓고 와 하면 동네에서 뭐 골목대장 노릇하고 지냈었는데 사고도 많이 쳤죠. 그래서 이모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모님이 저희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뭐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때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걱정하지 마. 그 녀석 잘 될 거야.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아니 자고 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이모부와 이모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녀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 말이 자고 있는 저한테 울컥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저건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기대감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모범생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엄마, 아빠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 뒤에 보면 경상도 말입니다. 나 놔라, 늦댄다, 나중에 잘 살기다. 이 말은요, 제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래요.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었어요.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재능이 많아서 공부보다는 다방면에 여러 군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공부하라 매번 다그치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그런 장모님을 향해서 늘 했던 말이 놔라, 늦댄다, 잘 될 기다. 그 말을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나는 여보 아버지가 말한 대로 지금 되어가는 것 같아. 늦대지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기대감을 가질 때 굉장히 큰 마음의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마치 신부가 그 자기 몸에 있는 그 폐물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이 좁아서 너희 자녀들이 내가 살 땅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그러한 부흥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이사야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대감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세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세 종류의 대상이 있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크리스찬이니까.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웃이죠. 세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불행하면서 타인을 위해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불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우리가 대상을 고려해 볼 때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한번 넣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은 제외한 채 나 자신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은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반대로 또 하나 더 한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삶의 무게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쁘지 않은데, 나는 기대가 없는데 그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대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기대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말로 비전인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너는 희생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이웃을 위해 너 희생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가족들이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율법적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욕망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가도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꿈을 내려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젊은이들, 어린이들 보면 참 꿈이 많죠.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통령이었어요.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발 내가 대통령은 안 되겠구나 할 때 한 발 양보해서 가졌던 꿈이 장군이었어요. 장군.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발 물러서면 과학자, 이 정도 꿈을 꿨어요. 외교관. 그렇게 많이 꿈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던 젊은이들이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 그 꿈을 잃어버리죠. 그 중년이 되면 40대 전후가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먹고 살기 바쁜데 꿈꾸는 건 사치야. 어느새 우리가 꾸던 꿈들이 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생생하게 우리를 이끌던 꿈들이 박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노년이 되면요.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왕년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붙어요. 과거에 매여 사는 때가 많이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기대감을 갖고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때 내가 말이야 너희를 잊지 않고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을 새기고 너희의 모든 삶을 내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내 눈동자로 그 너의 삶의 터전을 내가 지켜보고 있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향해 기대를 갖고 너와 함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꿈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같이 펼쳐나가길 원하죠. 그런데 그 꿈을 가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현실은 참 어렵고 내가 막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 게 사실은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그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광야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22년에도 결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걸요? 2021년만큼 아니 그 전만큼 힘들고 어려울걸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욕망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것을 세번역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그때 너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들을 낳아 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보세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성을 당신의 눈앞에 두시며 지켜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 아들을 낳아주었는가? 난 낳을 수 없었는데. 나는 포로되었는데 누가 또 이 아이들을 키워주었는가? 나 홀로 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다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일들, 우리의 성을 당신의 눈앞에 두는 일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비좁게 할 정도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2년도를 마무리할 12월쯤에 반드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늘시약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인데 후렴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것 여러분이 조르고 막 떼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지켜지는 것 여러분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꿈꾼다고,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그 기대감하고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내리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내 삶 위에 내 삶 위에 두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손바닥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를 힘입어서 같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땅 위에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실망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고 늘 힘들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 앞에 우리의 성을 놔두시는 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심으로 정말 주님 허락하신 비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부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도 하늘시학교회 공동체에도 신도님들의 삶과 그 아버지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실망하며 그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그들이 있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희들의 종이 되어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의 성을 내 눈앞에 두고 내가 반드시 너의 민족을,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돌아오게 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부흥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도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하늘시학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주님의 눈동자 위에 있음을 또한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기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